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자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질문을 하면서 머리에 그 내용을 인식시키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도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9장도 보면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진정한 사도임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의 방식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셔요? 돌아서면 싹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예. 그러니까 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가 뭐였나? 그러면 뭐였지? 한번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발걸음이었다.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고 그것이 많은 노벨상을 받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러한 교육 방식이 매우 중요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사도인데 이러한 사도에 대한 것을 이 교인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크게 2가지의 증거로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는데 그 2가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사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는 사도가 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물론 그의 개인적 경험이고 누가 그것을 증언해 줄 만한 사람은 없죠. 자신이 본 거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러한 만남, 이것이 분명한 사도의 증거라고 지금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 얘기죠. 또 한 가지 하나의 증거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자체가 증거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교회의 탄생과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이 사도임을,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존재케 하는 그러한 기능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준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어디 좋은 여행 코스가 있으면 그 중간중간 인증하는 도장을 찍는 곳이 있어요. 그 순례길에 가서 도장 찍고 나 여기 갔다 왔다. 그런 도장을 찍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도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증거물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단순히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부탁한 그 명령,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걸작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창조적인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창조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바울이 행한 그 일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이고 고린도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의심스럽게 보였던 부분이 바로 이 바울이 교회에서 주는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받고 그리고 일하는데 바울은 그걸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쟤는 사도가 아니야,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그 자신은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것들을 안 만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도로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권리,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분명한 권리가 있었고 그러한 권리를 다른 사도들은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크게 오늘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지금 바울이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걸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 자기 아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함께 교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게바 혼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살아야 되니까 어찌 보면 생활비 지원이 배로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물론 없어서도 안 하고 있지만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 자신은 그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권리가 당연히 내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그러한 일과 그리고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그러한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사도직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는데 자기 돈 짊어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있냐? 없죠,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빈몸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줄 것도 없지만 일단 빈몸으로 달랑 가서 나라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에게는 나라가 다 지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가서 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인 거죠. 나라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군인으로 부르는 거다, 그 얘기죠.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는데 그 지은 것 가지고 구경만 못한 사람 누가 있냐?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노터치한다?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농부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양을 기를 때 마찬가지, 양을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젖을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양을 기른 사람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른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정당한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누가 하겠냐 그거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상식적인 거다, 그거는. 근데 요즘 사회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여서 골치가 아프지만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요즘 상식이 잘 안 통하고 있다. 무상식. 무상식은 몰상식이죠, 몰상식. 여러분, 지금 사회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정도가 없어요. 여기 갖다 맞추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여기다 갖다 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요동치고 있는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빨리 사회가 질서가 잡히도록.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옳다 그러고 옳은 것을 그르다 그러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이건 당연한 거다,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바울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 그것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때로는 일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 옳아도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이 다 틀려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예로 따져도 자기 자신이 사도로 누릴 권리 당연히 있다고 증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으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겁니다. 곡식을 떠는, 추수할 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떨어지는 거 좀 주워 먹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소도 그거 떨면서 좀 떨어지는 거 먹게 해줘야 소도 신바람 나가지고 곡식을 떨지. 그냥 떨어지는 곡식 그냥 보기만 하고 끔뻑끔뻑하고 일만 시키면 누가 그거 하겠냐, 그거를.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근데 바울의 해석은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런 코미디 프로에도 있었는데 소는 누가 키우냐.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소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일하지 않도록 소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대가가 당연한 거다, 그거.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거는 소한테 한 거지 사람은 달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주신 말씀은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하도록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분명히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된 자리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전에 우리 모두는 종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죄의 종에 있었고 무언가에 억눌려 사는 인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제 그 종된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종으로 묶어둘 수 없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뭘 주고 안 주고 야, 나 거기에 매이지 않아. 그런 얘기죠. 야, 니네가 나한테 준다고 내가 꼭 꾸벅 주고서 내가 그냥 절절절 매일 것 같으냐 내가? 나는 자유인이야. 정비석 씨가 쓴 자유부인 아시죠? 자유부인. 맨날 집구석에만 있다가 그냥 여자가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그 자유부인.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종된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복음 때문에 자유자가 된 거예요.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자유자라는 것과 사도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대비시키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위풍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종이 되었다. 그가 자유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에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곳에 밀어넣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자유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쓸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사도의 권리를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그걸 썼다가는 누군가가 시험 들고 그래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사도로서의 자유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나 돈 많이 벌어왔어요. 여러분, 갈 때 돈 짊어지고 갑니까? 여러분, 짊어지고 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냥 돈이 없었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한테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죽게 생겼네. 여러분, 안 죽을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 이거 두고 떠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돈 번 거 두 가지 너무 아깝습니다.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냥 금덩어리 잔뜩 짊어지고 그냥 이제 천국에 간 겁니다. 갔더니 문지기가 눈이 동그래져서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온 사람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스팔트 깔 재료를 갖고 오셨네. 천국은 길바닥이 전부 다 금이야, 금. 아스팔트 깔려고 금덩어리 갖고 왔다고 눈이 동그래진 거죠. 천국엔 여러분 그런 금덩어리가 소용이 없다. 그냥 길바닥에 널린 게 금인데 그걸 갖고 가서 길바닥 포장하려고 갖고 갑니까? 여러분, 포장하려고 정금 같은 거리로 여러분 깔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표도 적었지만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그거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 다 두고 갈 겁니다. 여러분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넣고 가고 싶어도 넣을 게 없어요. 넣을 게.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요. 요새는 그래. 천국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대. 여러분, 영원히 있는 걸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을.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왜? 그거는 영원히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어쩌든지 한 사람 더 살리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자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유를 포기하면서 내가 종으로 뭐가 묶여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더 살린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 위해 사셔야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가장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과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유자인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자신이 선교적인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처한 상황,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가 돈 내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다. 이거를 없다. 아니 상황에 맞게 해야지. 아니 교회가 때끌도 없는데 갖다 한번 뭐 내놔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나 사례금 안 받아. 너에게 짐을 지울 수 없어. 이런 일차적인 면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의 신학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가 사도로서 자유자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할 줄 아는 것, 이게 십자가의 신학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는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게 내놔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1차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그걸 마다하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 용어로는 후원자, 피후원자의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가진 자가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내놓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런 내용이 분명히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편지에는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약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말로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사람은 후원해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에 아주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옳은 거를 말하고 싶어도 강한 자,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행사할 때도 편파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막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바울에게 사도의 대접을 융성히 해주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교회가 사도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거죠. 당신 나한테 월급 받지 않아, 당신. 거기에 매여서 사도로서의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매이는 겁니다. 말 못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도와주는데. 그렇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자가 목회자에게 마치 월급을 주면서 내가 너 고용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돼, 이런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 안 받아, 그거 안 받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와 교회 관계가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러한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약한 자를 돕는 데서 내가 그에게 어떤 위압을 가하거나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도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전부 그런 곳입니다. 내가 뭔가 힘을 드러내면 전부 거기다 다 껌뻑 죽어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가서 그냥 뭘 하려고 그러고, 전부 이런 것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교회는 사도가 지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 안에 있었던 편파적인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외형적인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편파적으로 나누어서 편을 가르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래요. 잘 살거나 또 집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월척을 낚았네 그래요. 또 월척을 낚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 데리고 오면 피레미를 데리고 왔어, 어디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월척이 어디고 피레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망할 인간인데, 근데 그 인간을 복음의 그러한 은혜를 갖고 구원으로 이끄는데 월척이 없고 여러분 피레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멸망할 존재인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가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불쌍한 존재인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도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고 백도 없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피레미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가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복음이 위대한 것인데, 복음은 약화되고 도리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헬라 시대에는 노동을 천시겼어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낮은 등급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정신세계, 머리 쓰는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걸 아주 고차원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가서 막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아주 낮은 사람이나 하는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천막을 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특별히 천막을 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머리만 굴리면서 그냥 펜대만 굴리면서 무의도식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비천한 자인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교회가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직의 네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1차적으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사도의 말 한마디는 예수님의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사도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할 때마다 아이 그 농담하시네 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냥 일상생활 말할 때는 좀 가벼운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할 때는 진중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도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매인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실존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와 삶이 통합적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곧 전하는 진리와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곧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따지다 간다면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일꾼들은 어떤 교회의 기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에 우선을 둬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된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희생을 동반하는 삶,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직이 없으면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직이 빛이 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해갖고 내가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동반할 때 거기에 참된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삶의 보장을 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특별히 노후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나이 먹어도 경제적인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나를 지원해 줄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도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닐 겁니다. 목회자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목회자가 교회의 경제력을 함부로 하거나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남용은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본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안 될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마땅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목회자와 성도가 섬기는 희생적인 모습을 갖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누가 위에 있어서 당신 말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관계는 여러분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서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희생적인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포기한다고 희생적인 길을 걸었던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도록 함께 힘을 씁시다.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누군가 그거 보고 시험 든다면 나는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도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 삼일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가 중심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